우리 성가대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가 꽉 차니까 보기가 좋네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근데 꼭 사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그렇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된 날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사 각 사람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으나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을 알고 아내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로라도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날마다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를 선택을 하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그 가치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옳다고 믿고 달려간 그 길의 결국이 막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가치라고 믿고 평생을 올인했는데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오는 과정 속에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있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 살아 있어서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막 달려갔는데 어느덧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예요.
저도 3부자인데요. 예. 이 사람도 처음부터 부자입니다. 근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태풍도 안 불었는가 봐요. 아니면 태풍도 비껴갔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창고에 이미 그 작년에 거두어들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전년도에도 풍년이었고, 그 전에도 풍년이었고, 그 전에도 풍년이었어요. 창고가 가득가득 다 들어차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더 이상 넣어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도대체 저 들판에 있는 저 많은 곡식들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창고에 들 장소도 없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저 밭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이웃들 나눠줄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인부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가라고 나누어 줄까? 저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데 그냥 그쪽으로 다 보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아니지, 이러다가 내 창고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있던 거 다 타버리면 괜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남 나눠줬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면 어떡할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린 결론이, 그래,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쌓아놓자.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밤 잠자리에 잘 들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자가 간밤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그동안 쌓아놓았던 창고가 가득 찼어요. 또 밭에 보니까 소출이 많아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자기를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다 가득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부자, 과연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실까?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부자라는 거예요. 뭐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 나온 이 젊은이도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형이든 동생이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유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 아버지의 유산 받으나 받지 못하나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형 좀 설득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곧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 속에 부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 속에 부자를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주 이용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저 부자들은 나쁜 사람. 근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부자도 좋은 부자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가 중요히 여기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재물의 소유에 있었어요. 얼마만큼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를 위하여 더 모읍니다. 자기를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그 창고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기에 한마디가 더 덧붙였다면, 자기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나누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부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고 딱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것,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것, 그건 탐심이다. 근데 그 탐심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 뭐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이 탐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탐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탐심은요, 넉넉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기억나시죠? 예,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올랐을 겁니다. 그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웃집을 탐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웃집 탐내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게 뭡니까? 장가가지 못해서 여자를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못해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의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마음, 그게 탐심입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또 다른 욕심을 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탐심이에요. 오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밭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는데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 곳간에 소유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곳간에는 쌓아놓은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여전히 소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말하는 것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탐심은요, 허영의 마음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병이죠. 병 중에 걸식병이라는 게 있어요. 먹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 우리의 내장의 위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꾸준히 많이 먹으면 그 위가 점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저는 꾸준하게 적게 먹었더니 제 위가 좀 작아졌어요. 많이 먹으면 힘듭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걸식병에 걸리면요, 먹어도 배고픔을 느낀다 그래요. 만족함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몸에 배탈 나고 상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만 느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뭐가 부족하여서 굳이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있어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부자가 왜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왜 더 쌓아두려고만 할까요? 오늘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살자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생각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쌓아놓고 평안히 누리자, 평안히 쉬자, 즐거이 마시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뭡니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요란스럽게 호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저 그냥 남들처럼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건 마음껏 입고 남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같이 갖고 남이 타고 다니는 그런 중형급 3000cc, 4000cc 아니면 그 이상의 차 나도 좀 타고 다니고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 50평, 60평 집 나도 좀 살고 내 옆집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7번 나가서 외식하고 그저 그냥 그런 삶 우리도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결코 우리도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턱없이 부족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늘 불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저 그냥 남들처럼 나도 평안히 쉬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내 주머니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과 공허함,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데 집착하게 하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재물은요,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의 풍족한 소유가 나를 안심시키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는 부자, 자신의 안녕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삶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이야기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오늘 부자 이야기의 앞부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부자 이야기 다음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문맥을, 오늘 부자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과 뒤의 말씀도 우리는 충분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부자 이야기의 앞의 부분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누리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고 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22절과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가치는 내 소유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하고 염려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재물과 그 소유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재물, 그것은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가치,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의 관심과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판단 기준은, 오늘도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삶, 그것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 남편이 그렇게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뚜렷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저 어느 공장에 그냥 단순한 일들을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남편의 공장에 갔어요.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욱한 먼지 속에서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단순 보조 일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얼굴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즐거워? 당신은 무슨 일을 가장 하고 싶어? 그러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글쎄, 특별한 거 없어. 별거 없어. 그냥 체념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이 무엇을 제일 잘하나? 내 남편이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거워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의외로 컴퓨터 만지는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할 때 상당히 만족감을 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당신 컴퓨터 쪽 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결국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 대학교의 컴퓨터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 못 버는 직장이었지만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생활비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저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그래도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아내도 참다 못해 그 동네 가게에 있는 채소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감자를 좀 몇 개 사려고 채소 가게 갔는데 그 채소 가게 앞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버려진 채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만한 것, 생생한 것도 싱싱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채소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이거 버리는 건가요? 네,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에 토끼 몇 마리가 있는데 제가 좀 가지고 가서 좀 토끼에게 먹이로 줘도 될까요? 아이, 되지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좀 먹을 만한 채소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이 아내가 새댁에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이 채소 가게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채소 가게 아저씨가 그럽니다. 이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아파트에서는 토끼 못 기를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이 젊은 새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다시 그 채소 가게를 갔는데 늘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버려진 채소가 오늘은 보니까 유난히 싱싱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싱싱한 당근이 딱 쌓여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새댁은 차마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가져오지 못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그 가게 안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채소 가게 부부가 젊은 새댁, 저거 가져가야지. 그러자 그 새댁이 돌아서서 아저씨, 저 이제 못 와요. 저희 집에 토끼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야채 가져간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거 내놓으시면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나와서 그 젊은 새댁을 이렇게 싹 끌어안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가. 그래도 가지고 가.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래도 가지고 가. 나중에 이 젊은 아내가, 이 젊은 새댁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남편은 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 배려의 마음, 그들도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의 그 좋은 것을 기꺼이 내놓는 그 모습,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관심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부부가 나중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삶의 작은 배낭 하나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 생명이 연결되는 것,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하여 더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더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나를 위하여 쌓아놓자,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라고 그러고 계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 우리가 삶을 체념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상심된 마음, 우리의 절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으며 나에게 주신 것에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며, 오늘은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배낭을 열어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작은 배낭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넉넉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따로 삶 따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 제천 땅이 정말로 행복한 땅,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삶의 작은 배낭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이웃들에게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